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월 5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2편은 또 어제까지 해서 또 오늘까지 사면서 계속 나오는 본문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또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본인의 업적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시켜서 하는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할 때 두렵고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해야 되는 일들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 들죠. 아니 지금 여호수아한테는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명령인지 반문을 하실 수 있겠으나 계속 요즘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야곱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셨지만 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망도 가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거든요. 명령 듣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본인에게 충실하게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본인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하나님 제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까요 말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앞에 나서게 되었죠. 이렇게 충실하게 이제 자신답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은 이제 이게 또 불교적 속담이라서 좀 이야기하긴 그렇긴 하지만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손오공이 날 뛰어봤자 이제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나온 속담인데요. 이 부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생겨난 쉽게 말해 우상이죠. 더 이상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 뭔가 그런 우상도 있고 속담도 허용이 됐던 것이고 우리 삶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허용이 되었기에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답게 살아가는 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관점을 생각할 때 이걸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놀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이 참 불편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이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어주시면 이제 하나님 뜻인 거고 아니면 하나님 막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이제 12장 2절까지인데 이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때로는
때로는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이제 남편들이 이제 죽어서 이제 슬프기는 하지만 다시 또 부활을 하면은 다시 만나겠지 이렇게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을 내가 맞이하겠다. 그래서 이 고문과 이런 학대 속에서 그 견뎌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지만 믿음으로 다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로 두들겨 맞고 톱으로 막 잘려 나가고 몸이 고통당하고, 또 시험과 칼로 뭐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막 떠돌이처럼 유리하고 궁핍하고 또 혼란 학대를 받고, 광야 산과 토굴에 유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했는데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허다한 증인들도 있으니 우리도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이 제가 이제 청소년 또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제 마치 모교와 같은 그 교회에서 늘 연구표였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요. 예수를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보다 뒤에 구절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기쁨,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그 수치와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신앙인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거쳐온 교회들에 보면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 사람은 별로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부끄러움, 모멸감을 늘 누군가한테 떠넘기고 더 약자, 그리고 더 뭔가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런 걸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떠넘기기에 급했지, 자신의 자리에서 이거를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별로 못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도 저는 그동안에 사역하면서 많이 부끄러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게 참 힘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순간 열받는 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받아들여줘. 하나님이 또 나를 낮추기 위해서 내가 요즘 좀 교만했나 보다 하고 나를 이제 돌아보고 더 겸손히 있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것들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또 내가 겪게 하시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든 우리가 주를 위해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대가와 그런 고통들, 또 부끄러움들, 또 좌절들, 또 모멸들, 무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남은 하루 또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